네, 안녕하십니까. 배종민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모세오경의 원리를 바탕해서 여호수아부터 다윗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해가지고 굉장히 칭찬을 받고 다윗의 후손이 이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왕위로 이제 올랐습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아주 존경할 그 대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을 자세히 보시면은 양면성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서 솔로몬이 구약에서 굉장히 어떤 변곡점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 동안에는 다윗 왕까지 쫙 상승 국면에 갔는데 솔로몬부터는 드디어 솔로몬 후부터는 이제 하강 국면으로 내려가는 그 장면들을 볼 텐데 그 이야기가 바로 왕하고 열왕하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보시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왕과 선지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바로 앞에 있는 자기 아버지 다윗하고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윗이 가장 정점에 있거든요. 처음에 모세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 오경을 근간으로 해서 여호수아가 땅을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이제 사사 또는 판간이 하나님이 신정 정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룻기하고 연결돼서 유다 지파하고 연결되는 룻기가 나오죠. 룻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무엘 상하가 나오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왕을 원해서 초반에는 사울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사무엘 후반에 가서는 다윗이 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솔로몬 왕을 살펴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제가 이 반쪽으로 나누었는데 이 솔로몬의 양면성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이 굉장히 경고를 줬습니다. 경고를 줬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솔로몬이 심각하게 받지 않아서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북쪽에 집중해서 경고를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경고를 받지 않아서 결국은 아수르에 점령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 또 계속 경고를 합니다만 결국 그 경고 듣지 않아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열왕기에 빨간 색깔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죠. 큰 그림에서 솔로몬 왕이 다윗 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왕하고 이렇게 연결하는데 좋은 측면보다는 나쁜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을 한번 살펴보면은 전반부는 솔로몬 생전에 전반부는 굉장히 자기 아버지처럼 다윗처럼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합니다. 정말 보시면은 처음에 제사도 뭐 1000번씩이나 되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하지 못하는 성전을 아들 솔로몬 때 짓게 하십니다. 솔로몬 짓는 장면이 열왕기 상의 7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8장에 나와서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봉헌식을 하고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두 번째 나타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조건부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구약에서 성전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데 크게 생각해야 되지만
조건이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상 전반부에는 솔로몬의 영광을 펼쳐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솔로몬 후반기에 들어가면은 어떠냐 하면은 바로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아니고 하나님이 버렸던 사울 왕처럼 계속 행동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경고를 계속 줍니다만 경고에 신경 쓰지 않고 굉장히 자기 뜻대로 합니다. 특히 왕상 11장에 가면은 배교의 극치로는 우상을 유도를 합니다. 뭘 통해서? 수많은 이렇게 나라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700명 정부인하고 1000명이 그 있죠. 부인이. 그래서 그 우상 유도를 부인들 때문에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특별히 그 우상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두로어 시돈에 그 우상 신 방문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시는 몰렉지사, 애를 제사를 산제사로 드리는 그 상황까지 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면 국제 정세와 합리화를 핑계를 대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죽기 전에 여로보암을 세워가지고 이 여로보암 너희를 나중에 배반할 텐데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해결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집트에서 시삭이 와서 성전에 있는 물건들 다 탈취를 했고 이스라엘 내부 파열음이 본격적으로 터져서 나중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쪼개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솔로몬 인생의 전체를 보면 전반부는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 사랑의 스토리가 애가 있었죠.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갖고 자문을 많이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후반부가 어떻습니까? 후반부에는 정말 경고를 했는데 경고를 제대로 안 받지 못해서 남북으로 분열이 되죠.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전도서를 써서 모든 게 헛되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구약 전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우리가 너무 나중에 신약에 보면은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굉장히 성전하고 제사 이쪽 부분에 굉장히 엄청나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왕을 볼 때 양면을 다 보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하강 국면으로 내려갔는지, 처음에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세워가지고 어떻게 경고를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